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좋은 신앙, 그러면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 그럼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좋을 때는 하늘 높이까지 쫙 솟아 올라갔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그냥 땅 밑으로 푹 꺼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풍부함과 배부름 가운데에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배고픔과 궁핍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나쁠 때도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늘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는 이유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 그러고 자꾸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 영향을 받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요, 자원이 부족해서 모든 면에서 수입을 의존해서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들에 바로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난과 또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위기들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가? 내 믿음은 과연 이러한 생활 환경 속에서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그냥 내 믿음이 다 좋은 것 같고 내 생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정작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붙들어줘야 될 영향력이 돼줘야 될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잘 믿는 신앙이 되도록 내 믿음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내 삶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닥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예상된다면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변수 많은 세상에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일관성 있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또 풍부와 궁핍, 비천한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럼 이 말씀 그냥 한 절 뚝 떼서 보면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사도 바울이 왜 주 안에서 나는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유럽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에 그 첫 번째로 들어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어느 날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수가 다 옥문이 열려 도망갔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당시 문화로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생명의 값을 간수에게 찾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소리하죠. 그래서 이 간수를 구해주고 나니 이 간수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또 고맙기도 해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때 바울 실라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때에 이 온 집이 다 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즉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바울에게도 유럽 선교의 첫 열매로서 너무나 의미 있는 교회이고, 또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그러한 선교와 헌신에 대해서 남다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빌립보 이후에 다니는 모든 그 선교 여행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좀 선교 후원을 하겠습니다 해서 선교비를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슨 연락하고 소통하는 게 자유로웠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뭐 핸드폰 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편지하면 뭐 바로 다음날 받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딘가 선교여행을 가기는 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서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소식이 닿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비로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으나 그것을 전달하기는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마음은 있었는데 자꾸 그렇게 뭐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면 어때요? 그게 중단되기가 십상이죠.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로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헌금이 줄고 교회마다 또 이것이 어렵습니다, 저것이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장 제일 먼저 끊는 것이 선교비부터 끊는 겁니다. 우리 교회부터 돌보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비를 중단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잘 감당을 하지요. 그러나 형편과 상황이 나빠져도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일관되게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에 우리가 물질로서 당신의 선교를 후원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이 형편이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상황이 가능할 때든 가능하지 않을 때든 그 마음이 항상 변함없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 말은 늘 바울의 선교를 도우려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 계속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즉 그 소식이 닿아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달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뭐예요? 늘 생각하였던 그거, 그러나 하지 못했던 것, 기회가 닿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이런 일관성 있는 믿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동참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상황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그걸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을 때도 좋은 믿음이었지만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도 좋은 믿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아래의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 말은 유럽 선교의 첫 시작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그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즉 선교비를 보내고 하는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일관되게 늘 섬겨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도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그렇게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나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내용이 다른 교회들은 내 괴로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이제 14절 앞에 11절과 13절까지의 내용을 무슨 뜻으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교회들마다 형편이 좋을 때, 즉 풍부하고 배부를 때에는 나의 이런 선교에 잘 참여를 하였느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선교가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 평판이 좋을 때, 즉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선교비를 이렇게 보냈더니 선교지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답니다 하고 좋은 소식을 들려줄 때에는, 그때에는 다들 선교를 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원하는 교회들, 후원자 자신이 형편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그 선교지에서 별로 좋은 소식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에는 변함없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적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내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뭡니까? 선교가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할까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대적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잘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모함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런 상황들을 지금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선교비 보냈는데 뭐 감옥에나 갇혀 있고 무슨 선교나 제대로 하겠어 하면서 선교를 중단한다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늘 함께 참여했다. 그랬으니 너희가 참 잘하였다라고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이런 일관적인 태도, 일관성 있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후에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이 모든 초대교회들이 너희도 뭔가 좀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13절에 내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중에 있고 모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선교가 다 중단되고 감당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배웠다는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앞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죠. 그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궁핍이 해결이 돼가지고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족, 스스로 족하게 여긴다,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 이 자족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누가 잘 쓰는 용어였냐면 헬라의 스토아 학파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들의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뭐냐? 바로 이 자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최고의 경지가 뭐냐?
자족에 이르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자족에 어떻게 사람이 이룰 수 있을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더 채우고 더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자꾸 덜어내고 제거해서 그래서 자족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무정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무정념에 이르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과 다른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뭐냐? 불편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불편심이 뭡니까? 불은 아니 불자, 편은 치우칠 편자, 심은 마음 심자. 뭐예요?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 불편심.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 이 불편심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욕망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 우리는 다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성공에 치우쳐 있죠. 성공이 좋지 실패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의 마음은 성공에 치우쳐 있어요. 인간은 성공을 욕망하고 이미 성공에 치우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잘못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답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답을 갖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다 치우쳐 있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답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미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죠. 근데 기도하는데 왜 낙심해요? 이미 답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치우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만족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나이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불편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성공에 치우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현실에 혹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실패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게 되는 믿음을 갖는 거죠. 바로 거기서 자족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가난, 우리는 이미 부에 다 치우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부는 좋은 것이고 가난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 건강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병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지혜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부가 좋은 것이고 가난은 나쁜 것입니까? 정말 건강은 좋은 것이고 질병은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부한 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가난했지만 그 가난 때문에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에서 말하듯이 가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부한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질병을 얻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비록 질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며 그 영혼이 맑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걸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부든 가난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하나님께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무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것, 질병을 얻는 것, 가난한 것, 이건 좀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치우친 마음은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욕망에 치우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답을 이미 갖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풍부에 처했든 궁핍에 처했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형편을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배웠다는 자족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치우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을 배웠다. 그런데 그 자족을 내가 어떻게 배웠느냐, 이걸 지금 1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속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비천의 상황이 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그 상황 속으로?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까 발버둥 치고 안간힘 쓰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비천의 상황에도 순순히 순응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비천한 상황 속에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다. 나는 반대로 또 풍부의 상황에도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도 경험해봤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족하며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비천의 상황이든 풍부의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는 자세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천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풍부한 상황이라고 내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지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높은 마음 먹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선용하며 살아갈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 비천에 처한다라고 할 때 이 처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못한다고 비천에 처하고 잘한다고 풍부에 처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비천이라는 상황과 풍부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다 잘하면 풍부에만 처합니까? 아니요. 잘해도 비천 가운데 처할 때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다 비천하게 삽니까? 아니요. 그래도 풍부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에는 비천이 올 수도 있고 풍부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엇이 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삶에 비천이 오든 풍부가 오든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순응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비천에 처할 줄은 아는데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위 졸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정작 돈 쓸 줄을 모르는 것이죠. 돈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 돈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쓸 줄 아는 법을 모르는 사람을 졸부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면 막 견디지를 못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해진 것이 죽을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아서 힘들어진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비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내가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의 상황이 오면 그 비천의 상황을 순응하고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천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대로 풍부의 상황이 오면 마냥 즐거워하고 그 부를 누리면서 정신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풍부에 처할 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풍부의 상황에서도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법을 그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살아가면 내 인생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비천이든 풍부이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요,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배워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하셨을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묵상하며 배워가라는 거예요. 배워가라. 제가 군대 가는 아들들에게 꼭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군대 가서도 군대를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시간 속에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군대 생활에서도 인생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배우지 못할 인생의 지혜를 거기서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를 그렇게 가서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축복하고 얘기를 늘 해줍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꼭 해주냐면 제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 주변에서 다 저희 선배 또 뭐 사람들이 다 해주는 얘기가 야, 너 군대 가냐? 아, 군대 가면 이제 또 썩고 오네. 그러면서
군대 가면 다 썩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그 시간이 다 썩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다 모든 선배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이 군대 생활이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이 군 생활하는 모든 시간이 인생에 정말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을 저는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얼처례를 받는데 한 번도 요령을 피지 않았습니다. 몸이 다 뭐 어떻게 되든 요령을 피지 않았어요. 뭐 볼펜을 대고 치약 뚜껑을 대고 여기 박아도요, 그냥 여기가 막 한 달 동안 쑥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요령을 안 피고 그냥 하기도 하고요. 예, 뭐 막 해서 그 얼철에 돌리면 뭐 막 뛰면 다 체력 단련이다. 뭐 팔굽혀펴기 하고 뭐 하고 뭐 어디 뺑뺑이 돌리고 하면 다 체력 단련인 거예요. 보초를 서면 야, 새벽에 누가 그냥 나를 따박따박 깨워서 새벽 기도도 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냐. 행군을 하면은 막 발 다 까지고 힘든 게 아니라 야, 11자 보행으로 딱 남자답게 멋있게 보행 연습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렇게 하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본책 있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교본책 그거 다 군사 무기에 대한 막 그 교본책인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도 다 배워두면 나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다 해왔어요. 네, 시험도 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환자. 여러분, 군대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그 시간만큼 유익했던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아들들 있으면 제가 항상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고생이 되더라도 거기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절대 버리는 시간 아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배우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무엇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들 찬영이가 입대하고 나서 엄마에게 처음 전화를 해갖고 그 말을 하더래요. 엄마, 저 군대에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언젠가 저 옥상 청소했잖아요. 그 옥상 청소하기 전에 여러분도 보셨죠? 답이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먹었던 거예요. 본인도 그런 마음이 먹었는가 봐요. 그런데 엄마한테 처음 하는 얘기가 엄마, 이제 저 휴가 나가면 그 옥상 2-3시간만 주면 혼자서도 다 치울 수 있습니다. 막.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막 막막하고 답답하고 뭘 어떻게 될지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2-3시간만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바뀌냐는 거죠. 군대에서 뭔가 배운 것이죠.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십시오. 그러면 어른들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들 꼰대라고만 보고 막 말하는 거 다 잔소리 같고 그렇지만요, 배울 자세 먹어보세요. 그 어른들의 한 말씀 한 말씀에서요, 굉장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풍부할 때 배울 것이 있고, 궁핍할 때 배울 것이 있고, 건강할 때 배울 것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게서 항상 신앙을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알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거기서 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바로 13절의 고백을 드디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경 구절 13절 하나만 듣기 좋으니까 떡 떼다가 요절처럼 암송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말씀만 되뇌이면서 이 말씀 믿고 이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만사형통의 말씀으로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라, 그렇게 헌신을 요구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여기 이 안에서라는 말은 안에 있다, 뭔가에 속해 있다, 무엇을 공유하다, 어떤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응할 줄 알 때, 그때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노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죠. 그분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괜찮아지는 것이고요. 그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어, 안 될 것이 없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 자족의 마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미 치우친 마음이 없으면은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 속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은요 내 상황에, 부한 상황이 오든 가난한 상황이 오든 건강한 상황이 오든 질병의 상황이 오든 배부름의 상황이 오든 배고픔의 상황이 오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분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